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우리 듣는 자나 우리 전하는 자나 그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이, 주의 귀한 뜻이, 주의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제가 가진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더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그런 법을 어긴 그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럴 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부터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잘못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 공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치인이나 이제 공직자의 경우는 그 갖고 있던 공직이나 혹은 이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맡고 있던 CF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또 비슷하게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출장 정지라든지 벌금 징계라든지 이런 걸 받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소속된 팀에서 방출되기까지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이제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공인들은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과는 다를 것을 요구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일반인과는 다를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흔히들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거룩함이 좀 무엇이냐 좀 이해를 더 해보자면은 우리 성경 구절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깊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뭘까라고 제가 꼽아본다면 저는 레위기 19장 2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장 2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닮아가라.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우리 말씀의 시계를 돌려보면은 사실 우리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형상, 외형, 우리 팔다리, 머리 이런 외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태초의 그 상태에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같은 거룩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하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안에 있던 이 선함과 죄가 없는 이 의로움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이 간극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 인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죄와 불의와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많은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기까지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또 펼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불의와 악함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답게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 때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 역시도 이 죄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기드온이 살던 때가 어느 때냐? 이 사사 시대인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 밖에 여러 이 가나안 지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세우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악함에 대한 벌로 미디안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을 거두어야 할 시기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싹 다 털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농사 수확철에 수확을 해서 잘 숨겨놓기도 전에 그러기도 전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여력도 되지 않고 물리적인 그런 힘도 없어서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해 받는 궁핍함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기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 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크게 웅덩이를 파낸 형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죠. 이렇게 택함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밤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이 목상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이 이 파괴된 제단과 아세라상을 보고서는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죄가 가득해 있던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 우상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던 이 시대에 이 기상과 풍요를 주관하는 이 이방 신들은 이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이 없어진 그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드온은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감히 이것을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헐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도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면 기드온 자신도 당연하게 여겼을 그 죄를 목숨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갖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싸움을 두고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라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 택하신 우리 거룩한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이 기드온처럼 죄를 멀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그런 우리가 바로 주의 거룩한 백성이,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난다면 마치 거룩함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점수를 쌓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행했던 이 거룩함 역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존재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은 죽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거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죄, 자신의 더러움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죄의 결과, 이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마주한 기드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될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기드온 자신이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이제 이 일을 겪고 이 믿음을 갖고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을 거룩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기드온이 행했던 이 선한 싸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이 우상을 부숴버린 이 선한 싸움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공적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과 기쁨에서 지금 이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 거룩한 백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인은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선한 싸움은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룩함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과 기쁨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선한 싸움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기드온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의심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물론 대단한 결단으로 우상과 제단을 부숴버렸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사실 여전히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미디안과 함께하는 이방 족속의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셀 수도 없이 큰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었지만 이 미디안의 군대는 그보다도 더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두렵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럼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 기드온이지만 그 믿음과 함께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도 함께 갖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만났던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군대인데도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군대를 줄이시고 2번이나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300명만 남기시고 그 300명으로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자료들을 보면 기드온은 흔히 겁쟁이로 묘사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년부,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 자료에서는요, 막 기드온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목소리도 뭔가 좀 소심하고 약간 좀 비열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숨어서 일하고 있던 그 모습 때문에 기드온을 흔히 소심한 겁쟁이라고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드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힘,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적들이 와서 농작물을 약탈해가고 목숨을 위협해가는 상황에 누가 당당히 밖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 어쩌면 자신조차도 당연하게 여겼을 그 우상과 죄에 반대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행동을 목숨을 걸고 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안 그래도 모자란 이 병사인데 줄이고 또 줄여가면서 그 큰 적군들과 싸우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남들보다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사실 그 누구였어도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하고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구덩이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죄 앞에서 늘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다른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큰 용사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도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선한 싸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택하시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과 기쁨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